오늘 12일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서 7장 5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5절부터 6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고 60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야мя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에와 느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데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뚜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데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다롯 사람이 128명이요 베다스마의 사람이 42명이요 기랏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롯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막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메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술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디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데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딥바오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떼 자손과 가알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하홀 자손과 바셀리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야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부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기떼 자손과 스바데 자손과 핫띠 자손과 보게레타 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신앙공동체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그렇게 무너지고 불탔던 그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도움과 또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결국은 이 성벽과 성전이 이제 재건되어지는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느헤미야가 생명의 위협까지 받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쩌면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느헤미야가 처했던 상황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었고 그 가운데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느헤미야 귀한 이 하나님의 말씀 또 성벽과 성전의 재건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삶의 시간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그 시간들이 혹 성벽이 무너지고 또 불타야 하는 시간들이라면 또 무너져 있던 성벽과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지고 회복되어져야 하는 시간들이라면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곳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이 성벽 성전 재건에 함께하는 이 신앙 공동체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돌아온 자들의 계보에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다가 노임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온 백성들, 제사장, 느디님 사람들, 또 솔로몬 신하 자손 등의 명수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자손이 들어왔는지 또 그 자손들의 명수가 얼마인지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죠. 이렇게 공동체 재건은 많은 이의 참여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 또한 함께 살펴볼 수 있죠. 특별히 귀한 자들의 명단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라 2장에 나오는 귀한 자 명단과 거의 동일한 것을 살펴볼 수 있고 이렇게 동일한 이름을 반복하는 것은 그들 모두가 유다 공동체 재건에 참여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먼저 12명의 지도자 명단, 이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명단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 회복의 은혜는 놀라운 것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심판을 받아 그 나라가 멸망되어지고 또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말씀에 기록되어지고 또 진행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신실하셨던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재건하시고 또 세우시며 그렇게 지금 이 12명의 지도자 명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회복을 완전한 회복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심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가문과 지역을 중심으로 명단이 작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정통 이스라엘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 유다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느헤미야는 그렇게 가문,
그 지역 또 거기에 속한 사람들의 명수를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 이 완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유다 족속 가운데 남은 자를 두겠다. 이 남은 자로 불리는 많은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 돌아와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 회복의 공동체, 특별히 명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사장과 또 레위인, 이렇게 성전 봉사자 명단이 이어지죠. 39절부터 42절은 제사장 자손수, 또 43절부터 45절은 레위인과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의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46절부터 60절은 느드님 사람들과 솔로몬 신하들의 자손수를 기록하고 있죠. 그들도 또한 성전 봉사자로서 레위인을 보조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솔로몬 신하들의 자손이 또 언급이 되었을까?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솔로몬이 그들의 직책을 정했기 때문이죠. 성전 봉사자들이 이 명단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또한 이 예배 회복에 느헤미야, 또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스라도 이 명단을 기록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는 것,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예배 회복에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부분이라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의 기록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이 이스라엘 회복 중심에 있었던 이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이 가문, 또 사람들, 이들의 기록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로서,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로서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의 가문이,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열방이 그렇게 회복에,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놀라운 사명의 자리에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또 가문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이 나라 민족과 열방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제나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또 오늘 느헤미야가 이 성전, 특별히 봉사자들의 명단을 제일 많이 기록한 이유가 그렇게 예배의 회복,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 그 어떤 회복보다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외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지는, 새롭게 되어지는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기도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느헤미야가 말해주고 있는 이 성전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 가문,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우리 개인은 물론이고 또 우리 가문,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열방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렇게 이 재건과 또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가문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열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